오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6절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신 스틸러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 스틸러. 그 단어대로만 하면 그 뜻은 어떤 장면을 훔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신 스틸러.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관심을 독차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드라마, 영화 같은 데서 이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영화 같은 걸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또한 단역이 있습니다. 그 비중에 따라 나뉘는 것이죠. 주연, 조연, 단역.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관심을 많이 받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비중이 높은 주연이 더 관심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연에 비해서 비중이 적은 조연이나 혹은 단역임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너무 잘하거나 혹은 그 개성이 너무 독특해서 많은 관심을, 사람들의 그 관심을 가져가는 그런 역할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을 때 우리가 바로 신 스틸러라는 호칭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한번 쭉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가장 비중이 큰 주인공, 주연은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주연은 누구이겠습니까? 단연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에서 그래도 비중이 높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생각나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아니면 요한 이런 사람이 생각이 나고 또는 바울과 같은 사도가 또한 큰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12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나 되지만 비중만 따져보면 조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비중이 작다고 해서 우리한테 주는 영향이 꼭 작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중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큰 제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가 그렇게 비중은 작아 보이지만 큰 메시지를 주는 제자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 안드레와 빌립 이 두 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안드레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라고 나오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아마 그렇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안드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곧 최초의 제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안드레를 뭐라고 불렀냐면 프로토클레토스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최초의 제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뽑힌 첫 번째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그 역할을 보면 그 비중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성경 복음서에서 한 3군데 정도 안드레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빌립의 특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 필립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 출신이었냐면 베세다 출신이었다라고 나오죠. 베세다 출신이 누가 있냐면 베드로도 베세다, 안드레도 베세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 도시 출신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은 잘 알았을 것이다 정도만 알려진 것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도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안드레나 빌립이나 큰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꼭 필요한 역할, 이렇게 막 드러나진 않을 수 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묵묵히 감당한 것이 바로 이 안드레와 빌립이라는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감당했던 그 역할, 묵묵히 감당했던 그 역할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을 하나 찾아보자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도 나오지만 다리를 놓는 사람들, 거기에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오늘 나오는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어떤 역할, 그러니까 어떻게 다리를 놓아서 사람을 연결하였느냐? 안드레는 그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또한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안드레를 보면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42절에 나오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에게 다리를 놓아서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연결해 준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연결을 해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성령 받고 능력 있는 사도가 되어서 그가 나중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한 번 설교하면 무려 3,000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만큼 은혜로운 역사를 펼칠 수 있는 능력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 누구 때문이냐? 바로 그 형제 안드레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다른 성경에서는 바돌로메라고도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또 다른 한 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드레나 빌립이나 그 주위의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오는 그 중요한 다리를 놓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셔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헬라인, 이방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나왔다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어떤 내용입니까? 명절,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예수님을 아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된 빌립 그리고 안드레가 서로 의논하여서 이 이방인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왔다. 다리를 놓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예수님을 만나게 이방인에게 역할을 관계를 맺게 해준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없었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과 이방인들 사이에도 그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까지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빌립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놓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역자로, 또 다른 일꾼으로 서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리를 놓는 역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빌립과 안드레에게 맡겼던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상처가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다시 인도하는, 다리를 놓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다리를 놓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당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리 놓는 역할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다리 놓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안드레가 그리고 빌립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장면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 또한 중요한 역할, 즉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제자였던 안드레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역할로 말미암아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게 된 안드레가 그 형제인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그 말입니다. 41절에 나오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빌립도 마찬가지의 고백을 합니다. 아까 보셨던 45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이렇게 말했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안드레나 빌립이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을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그가 외치며 고백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성경에 기록한 그 사람, 그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외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만나러 한번 와서 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구절절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다, 이런 것을 하십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니까 와서 보십시오, 이 말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36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안드레가 했던 일, 그리고 빌립이 했던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외치며,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외치며 다리를 놓아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장 말씀으로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올 1월 달에 토요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지 간에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한번 와서 보라 라고 외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그러니까 한번 와서 봐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자라는 그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설교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그런 내용, 이 내용을 참 강조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생겼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한번 와서 봐봐, 이제 이것도 좋고, 어떻게 보면 이 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지만 그냥 단지 교회를 소개하는 것,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예수님만 예배하는 그런 교회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우리 교회로 와봐, 한번 와서 봐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인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계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께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이 나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예수님 너무 만나니까 너무 감사해요, 기쁘고 즐거운 일만 넘쳐요, 모든 것을 다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감격이 있어야 내가 느낀 그 기쁨, 내가 느낀 그 감사함을 당신도 한번 같이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확신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내가 정말 그것을 확신하고 있나라는 그런 의심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거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지금 있으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의심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가면 내 가운데 더 큰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다리를 놓는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 확신이 중요한 것과 동시에 우리가 다리를 놓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을 알아보면 된다고 합니다.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 이 음식을 누구랑 같이 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누구,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죠. 아, 다음에 그 사람하고 같이 여기 꼭 와서 같이 밥 한번 먹어야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음식 포장해 가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갖다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형제 베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좋은 소식을 내 형제 베드로에게 빨리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그 말을 그렇게 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베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리를 놓는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리고 주님께로 인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마음속에 먼저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혹시 그 분이 아직 신앙을 갖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였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먼저 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감사와 즐거운 복된 삶을 그 사람도 누리기를 간절한 마음,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를 문을 열었던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죠.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선교를 더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같이 선교를 할 수 있는 동역자를 구하기 위해서 고향인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를 이제 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니까 그 후보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 후보자는 어떤 마음으로 중국 선교를 가려고 합니까? 그러자 한 청년 후보자가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중국의 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들었는데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청년이 같은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다 듣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신 말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좋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 가면 그 마음만으로는 우리가 거기서 당하는 역경과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멈추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또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교사님은 어떤 동기로 중국에 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저는 오직 한 가지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을 향한 사랑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 중국인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중국으로 선교를 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 바로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누군가의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잠시 내려놓고 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빨리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는데 교회 오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그 모든 분들을 다 초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그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예배를 드릴까요? 제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봤더니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날짜가 있습니다. 바로 11월 23일. 무슨 날이냐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해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 주위에 내가 사랑하지만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다 초청하여서 초청 예배로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다리를 놓는 그 사역에 우리 모두가 힘을 쏟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아까 광고도 해주셨지만 이제 그 청빙 위임의 그 예식이 예배가 올해로 이제 다 끝나고 12월에 위임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제 내년부터는 더욱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교회가 자리를 잡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또 제가 더 앞장서서 열심히 뛰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자리를 든든히 잡고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이 더 많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한 과정 중에 하나로 우리 주위에 계신 귀한 분들, 사랑하는 분들을 함께 초청하고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1월 23일 한 2달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강해가 지난주에 끝났고 그 다음부터는 시편 강의를 하겠습니다라고 광고를 했으면서도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전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초청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두 번 오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다시 초청하면 좋습니다. 한 번도 안 오신 분들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서 보라, 우리 교회에 계신 예수님을 와서 만나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대상자가 정해지면 그 명단도 우리가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그 브로셔라고 하죠. 안내지, 교회 안내지도 만들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초청 예배를 드릴 그 예배 순서 가운데 특별한 예배 순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대를 만들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양대를 이끌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올 수 있도록, 지휘자가 올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대도 있고 지휘자도 있는데 찬양대원이 없으면 안 되겠죠. 찬양대,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래를 엄청나게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래 실력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찬양대를 만들고자 기도하면서 준비한 이유는 실력이 뛰어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가운데 찬양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찬양대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5명도 좋고 6분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저에게 꼭 말씀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분들이 계시면, 신청을 있으시면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예배 후에든지 함께 모여서 찬양 그 연습을 하고, 그래서 11월 23일 추수감사 주일날 특송을 하고 그 뒤로 계속 우리 찬양대가 예배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이렇게 준비를 하는 이유, 은혜로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리를 놓는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하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기 위함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했던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다리를 놓아줬던 것처럼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 그 불쌍한 영혼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를 놓아주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한번 와서 예수님을 만나봐봐 라고 했던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다른 말 필요 없어, 와서 봐봐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와보라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